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있는데 믿으라고 하셨어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잘 믿고 열심히 믿고 그런 것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의 깊이에 따라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그대로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현장에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위로받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이 말씀 그대로 위로받은 여러분이 위로하는 자로 나아가는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위로받으려고 하죠. 여러분, 위로받길 원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주길 원하는데, 사실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의 말이나 이런 위로들이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더 그 말이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깨달을 건 뭐냐, 사람의 그 위로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위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왔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아무 상관없다. 그 모든 것을 압도할 수 있는 압도적인 위로가 있다. 그 위로를 여러분이 오늘 발견하시고, 그래서 이 위로받은 자로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위로하는 자로, 증인으로, 그 위로받은 증인으로 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불신앙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바로 이 말이 그 뜻인 겁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수많은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또 제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적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봤다. 그런 분 있습니까? 하나님 본 적 없지만 저는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봤어요.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로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내가 위로를 경험한 자로서, 체험한 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은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앞으로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래서 내가 전도자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돕고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이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위로는요, 엄청난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세계복음화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내가 품고 나아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했잖아요. 죄가 뭐예요? 죄는 성경에는 행동보다 마음으로 하는 죄도 죄라고 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는 모든 것, 그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어떤 존재였어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죄, 이 원죄 때문에 계속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나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문제의 시작이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로 완전히 이제 건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해방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운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느 날 마약에 무너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무너지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과 흑암의 권세가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완전히 공격해서 완전히 큰 아픔 속에, 고통 속에 무너뜨리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벗어났다. 여기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받았다.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위로 중의 위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위로 중의 위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요. 사랑 중의 사랑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로를 받은 자요, 그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노라. 영원한 생명.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1절 39절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다시는 저주받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 아니, 다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망하지 않도록,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의 자녀의 축복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이런 위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위로요, 압도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세상 어떤 사랑과 이 세상 어떤 위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로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구원의 위로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위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시고 힘들고 한 주간 동안도 뭐 가정과 직장, 현장, 사람과의 만남 속에 혹시나 위로받을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함의 위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어요.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는 파라칼레오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내 곁에 붙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두셨다,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곁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감사,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는 예배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위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겨우 밥 먹고 살던 인생, 서러운 인생, 상처도 많았고 고민도 많았고 인생의 굴곡도 많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몸부림쳤던 우리 인생, 그 인생에서 우리를 이제 증인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성령이 물불듯이 임한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물불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가 그냥 상처받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성령 충만 받아서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나를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리고 직장 살리는 현장 살리는 교회 살리는 증인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만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위로가 이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게 확인되어지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오늘 확인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와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안에 이 증인의 축복의 삶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확인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이 축복이 와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신분 맞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 맞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좀 웃으시면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하는가? 아니 어느 정도까지 누려야 됩니까? 영적 썸밋이 될 때까지 누리면 되는 겁니다. 썸밋은 영어로 정상이라고 하죠.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리 영적 썸밋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뭐 대통령 되고 내가 뭐 왕이 되고 재벌이 되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썸밋은 모르겠지만 영적 썸밋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분명히 됩니다. 혹시 신앙생활 한두 달 하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 1, 2년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도 후대와 지역 살리고 교회 살리는 영적 썸밋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적 썸밋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내가 받은 그 위로를 내가 알고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알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그러면 영적 썸밋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은 다 영적 썸밋이 될 수 있어요. 어쩌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어? 어쩌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많은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 다 공통점이 영적 썸밋으로 올라갔어요. 내가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요셉 보세요. 그 시대 당시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왕들에게 가서 그 왕들을 살리는 그들을 위로하는 영적 썸밋이 됐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예요.
지금 현장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안 좋은 건 죄다 1위예요. 최저 출산율 1위, 자살률 1위. 39분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고 있어요. 39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순간에 누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자살하고 있어요. 초등학생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어요, 여러분. 어떤 위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현장은,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늘도 전도 생각하고, 왜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24시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장은요, 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서 다들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 저주 속에 이렇게 지금 극단적인 선택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우리는 서론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가지고 힘내, 포기하지 마. 그런다고 그들이 힘내고 포기 안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힘내, 포기하지 마, 그런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위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서론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요, 창세기 1장 27절,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 받은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겨우 밥만 먹고 살아가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뭡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셨다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성자 예수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 됩니다. 어떻게 영적 생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체험하면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계속 체험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누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생명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생각, 내 동기, 내 상처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걸림돌이 나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예요. 나. 여러분,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요, 그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라니까 우린 자꾸만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말씀 붙잡아라 해서 많은 분들이 뭐 부담을 느끼시는데,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뭐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을 체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가 있고 뭐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예배가 있고 매일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 맞습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맞다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나에게 최고의 축복이다. 그럼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나에게 유익이에요. 예배는 축복이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참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려서 힘들었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끝났는데 참 저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살아있는 그 영적 존재인 우리들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돼요. 교회는 예배해야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가 없으면 교회입니까?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영적 존재임을 계속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해요. worship. 왜 갑자기 영어 쓰냐? 이 worship이라는 뜻은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체의 뜻이 나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나는 지금 스스로 내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 그럼 내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시간에 있느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걸 보시면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 내가 이 백성을 창조한 이유는 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의 존재는 예배에 있어요. 전도선교회 왜 합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예 인생의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서밋의 축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시간 내서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시간 만들어가지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예배의 삶을 살다가 시간 내서 집에 가는 거다. 이해하셨습니까? 나는 예배의 삶을 살다가 시간 내서 나는 집에 가는 거야. 나는 예배의 삶을 살 거야.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거야. 밥은 하루에 3번 먹고 직장은 꼬박꼬박 가고 학교는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가는데 왜 교회가 우리에게 예배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능력이 안 됩니까 우리에게? 저는 예배가 능력이 돼요.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입니까? 예배가 우리에게 능력이면요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시는데 예배를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굴 만나고 내가 어딜 가던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 그러면 그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 가지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영적 서밋의 길이에요. 그럼 목사님, 나는 굉장히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무능한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보좌와 24시 소통하면 돼요. 우리가 핸드폰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잖아요. 보좌와 우리는 24시 소통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화하면서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시공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여러분 어쩌다가 하나님 만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변화된 자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내가 위로받았고 그래서 나는 위로받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위로받은 자에서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허황된 얘기가 아니에요. 나랑 먼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증인의 그 축복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주신 힘 얻어가지고 권능으로 사람을 살리는 증인, 그런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면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명이에요. 정상적인 구원을 내가 받았고 내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사명이 충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게 임한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또 유익이 되는 그 인생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사명이에요. 항상 우리는 사명을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읽었는데 고린도 전서의 말씀에 보면 6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고린도 전서는 지금 굉장히 교회가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일로 막 육신적인 일로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지금 다투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나와요. 답답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툼 분쟁의 자리에 있어요. 늘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영적 서밋의 자리로 세우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원해요.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다. 내가 기도를 채우겠습니다. 아멘. 교회가 일꾼이 부족하다. 그럼 내가 일꾼으로 채우겠습니다. 아멘. 교회를 시원케 하는 자가 되고 현장을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현장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르치 성전 건축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훌륭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참된 전도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과 그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을 이제 하나님 영적 서밋의 그 증인으로 세우셔서 이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로 만드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사랑이 없는데
우리가 정말 영적 서밋의 증인이 되어져서 저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살리고 치유하는 참된 전도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